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 교사로 1부, 2부, 3부째 똑같은 설교 듣고 있는 분도 앉아 있을 거예요. 설교가 다 틀려야 되는데 또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친구들 교회에 물어보니까 코로나가 있어서 오전에만 2번 예배 드린다 이런 데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시간이 아니면 우리 대학 청년부들도 얼굴 볼 수 있는 시간도 잘 없고 해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지면 언제 또 예배 한 번만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돌변 상황들이 많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모일 수 있을 땐 최대한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거기서 제목이 그대로 본문 안에 있는 제목이 나와야지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본문 안에서 대지 소지 가능하면 그렇게 설교하려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교수님 밑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보니까 제목을 전혀 다른 데서 많이 따오는 걸 내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탈을 했어요. 정통해서 좀 이탈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내 인생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려면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사실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황 있죠. 여러분들은 요즘 세대들 우리 랩런트들은 옛날 가수를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처음 이제 객지 나왔을 때 71년도 막 그때 나왔을 때요. 나훈아라는 가수가 요즘 아이돌처럼 막 BTS 애들처럼 방탄소년단처럼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나훈아, 남진 뭐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나훈아가 오랫동안 이제 숨어 있다가 작년에 신곡 10곡을 들고 나타났는데요. 그 이제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뭐 태스형 이런 노래를 하는 가운데 명자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 김동원 아나운서가 찬조출을 해서 그런 얘기했죠. 이게 실향민의 노래라고 실향민을 위로하는 노래였고 명자라는 제가 이제 그 노래를 다 배우지는 못해가지고요. 흉내만 한번 내볼게요. 나 어릴 적에 개구졌지만 픽하면 울고 꿈도 많았지 깔깔거리며 놀던 옆집 순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변했을까 자야자야 명자야 뭐 이런 노래 반짝반짝 뭐 별이 되어가지고 저 어두운 하늘의 저녁에 북녘 별 하나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거리네.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실향민이 별 하나가 반짝반짝거린다는 이런 노래였는데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스타처럼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이제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다니엘 12장 3절로 해야 반짝반짝 별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창세기 2장 부분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본문은 여기 잡아놓고 제목은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가지고 반짝반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수 중에 옛날 가수죠. 윤형주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송창식과 더불어 옛날 듀엣으로 많이 활동했잖아요. 두 개의 작은 별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창가에 지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런 노래인데요. 그 윤형주 가수의 육촌 형이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알죠? 유명한 분이죠. 그 윤형주 장로님이 장군님들 부부가 송년 모임 하는데 초청받아서 두 개의 작은 별을 기타 치며 불렀대요. 내가 방금 부른 노래를. 앵콜 나오는데 다른 노래 부르지 말고 계속 두 개의 작은 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장군들이니까.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분 계속 불러달라 하더래요. 제가 어릴 때에는 중국집 일하고 할 때는 밤늦게 11시에 일 마치면 라디오, 잠들 때가 라디오 틀어놓은 라디오에 밤 10시부터 새벽 막 몇 시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요즘도 그런 프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디오에 음성 좋은 DJ가 사연을, 엽서 사연을 읽어주고 무슨 노래 신청했으면 노래 틀어주고 하는 그런, 그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뭐 엽서를 보내가 신청곡 사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듣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윤한기, 지금 목사님이죠. 윤한기 씨가 작사 작곡한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너와 내가 맹세했던 말, 사랑한다던 그 말은 별빛 따라 흘렀네. 별이 빛나는 밤에. 굉장히 별과 관련된 노래. 어니 언스라고 74년 굉장히 인기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듀엣이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외국 이름을 전부 국산 이름으로 바꾸라 이래가지고 양파들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했잖아요. 그 누가 만들었나 저 별과 달을, 이런 노래, 편지라는 노래하고 굉장히, 또 우리 윤동주 시인이 별 해는 밤, 여러분 시 너무 잘 아시죠? 별과 관련된, 다시 말하면 스타잖아요. BTS 아이들, 방탄소년단 스타죠. 작년에 임영웅 미스터 트롯 해가지고 요즘 뭐 얼마나 인기 많은지, 임영웅 노래가 막 대단하죠. 광고도 많이 나오고. 정동원이라든지 스포츠 선수 중에 또 스타들이 많이 있죠. 유현진이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김연아라든지 유소년, 김세영, 이런 사람들이 스포츠 스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스타라고 하지 않고요. 물론 그 사람 세상 문화의 스타예요. 스타인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이 7별이 누구냐니까 목회자래요. 그래서 BTS에 가서 사인 받지 마시고 제인대 사인 받으러 오세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스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게 도록에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처럼 빛나는 그런 스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많고 많은 설교 중에서 오늘 거는 조금 다르게 들으시고요.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엉뚱하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오늘 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늘 마음속에,
이렇게 좀 간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방위 받으러 이제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방위 끝나고 나면 집에 가겠는데 한 15분 걸어가 10분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가고요. 갔다가 뭐 또 이제 씻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나와서 밤새 이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출근하면서 미리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고. 왜? 교회를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는 데서 싸우니. 교회에서 한 시간이 세상에서 1000시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 열어놓고 그쪽으로 바라보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너희와 함께 하마. 그래서 혼자서보다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 같이 하자, 이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앞으로 영산업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 불신자, 귀신성에다 지옥 가야 되는 불신자가 있고요, 불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는데, 불신자는 지옥 갈 사람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뭐 제외해놓고, 신자가 있는데, 신자 중에 성령 충만하게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놓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삶이 저주를 받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히 인생이 실패된 사람들 성경이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뭘 말하죠?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사랑하라. 그는 내 하나님이 내 생명이신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너 어느 것 택할래? 그 얘기거든요.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되잖아요. 복받는 길 택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11절로 14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누가 하늘 끝에 가서 말씀 가지고 전달해줘서 그걸 가지고 지킬 것 할 게 아니고, 누가 바다 끝에 가서 가져와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고 네 입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 보고 아프리카 가서 해라, 중동에 가서 해라, 못해요. 말도 안 하고 언어가 안 통하고 거기는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못해요.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저 하늘 꼭대기 가서, 누가 저 바다 끝에 가서 말씀 가져와서 우리로 지키게 할까? 그런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음에만 결단하면 되는 걸 하나님 명령했지, 안 될 걸 억지로 하라 안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에 안 두는 게 이게 문제라.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고 막 어려운 걸 막 이를 갈며 살아.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될 수 있는 걸, 그런 걸 명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요. 특히 우리 대학생들, 새내기 대학생들이 지금 대학교에 개강해서 들어가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안에는 온갖 이단 적그리스도 사이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한때 문선명 통일교에서는 원리강론이라 해가지고요,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원리강론 읽어야 돼. 그래서 예수는 실패했다, 그걸 완성하라고 문선명이 왔다, 그게 원리강론이거든요. 그거 빠지면 이제 못 나온 거예요. 거기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조희성, 한 사람은 JMS. 조희성이라서 영생교, 이번에 부천에서 영생교에서 많이 확진자 나왔잖아요. 그 사진 나온 데 보니까 조희성이 하나님이라 그 사진들 액자 딱 해놓고, 그 사람 죽었는데도 아직도 그 무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 전도관에 오래 있던 사람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연세 많은 할머니 뭐 이래 됐는데, 박태서 사직으로 박태서가 하나님이라 이런 거죠. 지금도 그게 한번 잘못 들어가 보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막 아주 입에 달지 못할 욕하면서 무슨 박태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이비들이 대학 안에서 동아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을 막 끌어들입니다. 막 세뇌될 때까지 온갖 잘해줍니다. 심지어 뭐 필요하면 장학금까지 줍니다. 딱 세뇌시켜놓고 나는데 완전히 완전히 망해버려요. 제 조카가요, 제 형님, 둘째 형님이 시골 면서 양복점에서 돌아가셨고, 형수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큰애는 지금 안산에서 목회하는데, 둘째가 여자애고 셋째 애가 어쨌든 시골에서 의성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사당 총신대학교 영어학과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모도 없고 애가 기숙사 따기 싫으니까 완전히 그 자경화된 애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아주 그 자경화된 책들 몇 권 읽게 해가지고 세뇌시켜버린. 지금 나이가 50 됐는데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는 거죠.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뭐 민중당의 그 정의당의 그 여자 지난번 총재하던 있죠. 이름 뭐야? 뭐 그쪽에 지금 해가지고 지금 뭐 이번에 뭐 노조위원장 무슨 노조위원장 대회를 한다고 제 조카 또 연락 왔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 작용을 지금 빠져가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이게 잘못 들어가 버릴까 평생을 사탄에 끌려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대학에서 그 지금 신천지가 왜 그러냐 하니까,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 이만희가 보혜사 하나님이래요. 안 죽는데요. 그거 전부 사이비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데 빠진다니까요. 그 통일교에 딱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 JMS라고 정명석이에요. 한때 대학생들만 20만 30만 따라다녔어요. 제가 옛날에 있던 의성읍교에 언니 동생이 그거 빠져가지고, 언니가 몸 주고 동생도 몸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동침을 해야 구원받는데 얼마나 사이비입니까? 그런데 악령의 역사니까요.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요. 축구하는데 막 혼자 서는 골 넣는다고 막 너토로 넣어주고 막 따라다니면서, 지성인들이 또 완전 또라이인 거 있죠. 한 빠져버리고 완전 또라이예요. 이런 사이비 적그리스도들이 대학 현장에 많이 기다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경우 기도가 안 되면 기도원 가서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하지 마시고, 정말 금식 기도 해야 되면 금식 기도 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필요하면 교육자들 보고 말씀 알려달라 하고 교회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제일 건전합니다. 어디가 특별 안수받고 특별 어디 다니면서 막 애원받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구원 받아놓고도 실패한 사람 있냐? 많이 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아 피를 바르러 나왔는데 망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사울 왕이 초대 왕 사울 왕이 완전히 구원은 받았는데 악령이 잡혀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무당인데 물어보는 쪽으로 됐거든요. 게하시 같은 사람 사울 그 엘리사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와 그 후손들 영원히 든다 그랬거든요. 구원 받아놓고도 두 길이 있는데 사망의 길을 택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돼야 되는데 오직 인본주의, 오직 잔머리 이래 돼버리니까 사탄이 잡혀버린 거죠. 절대 우리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고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조카,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 실패하잖아요.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요. 주일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실패되게 하려고 하거든요.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시고 예배 성공되도록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1절로 보면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셨어요. 창조해놓고 난 뒤에 오늘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예배 드리래요. 하나님 그날 복 주시려고 작정한 날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요.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쭉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해. 그리고 주일날은 집중해야 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집중해라. 이게 골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게 있지만요.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뀝니다.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뀝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이단들이 와 건드리면 여기 넘어가 버려요. 안식교회가 있습니다.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있죠? 거기에 소속된 대학이 삼육대학교입니다. 삼육우유도 나오고 뭐 있죠. 서울위생병원 중화동에 있는 위생병원이 안식교 재단입니다. 시조사 안식교입니다. 거기서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된다.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 하느냐? 일요일 하는 건 좀 잘못됐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이래 나옵니다. 지금 신천지도 똑같은 이 안식일 토요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십자가 떼버리고 교회당을 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안상홍 증인의 완전 적그리스도거든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죽었어요. 거기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가 있다는 거예요. 안상홍 죽고 난 뒤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교회 이래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장길자가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을 게 아니냐.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해괴망측한 논리에 수십만이 가 있다는 사실이 엄연한 사실이에요.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 맞아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었냐? 마가복음 16장 9절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이른 아침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 안식 후 일은 그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계속 모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요 7절에 그 주간의 첫날 이게 주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주일날 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가 받아 적으라. 계시록을 받았는데 계시록을 기록한 날이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천지나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복음성교회라는 단체나 이런 사이비들이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드리는데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너희들 전부 가짜야 이런데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들이 가짜예요. 구약에는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예표. 근데 예수님은 실체가 오셨어요. 그래서 절대 이런 말에 여러분이 현혹돼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영적으로 집중했는데 그걸 대충 하고 다른 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음과 뜻을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복을 줄게. 그걸 무시해놓고 내가 다 안 돼서 짜릿짜릿한 거 뭐 찾아보겠다. 없다니까. 성경에 그래 안 돼. 하나님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없다는데 난 자꾸 다른 데 가서 찾아. 이태원에 가서 뭐 게이바에 가서 그거 없어요. 그거. 저 어디 가서 짜릿짜릿한 마약 한번 해보고 없어요. 그건 망하는 길이라. 하나님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말씀은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천륜입니다. 천륜. 경천애인 그러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십계명장에서 앞에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12절부터 이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가 부모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안 된 상태에서 병 들어가지고요 오래 살면 그거 절대 복이 아니에요. 노숙자가 돼서 길거리 주워 먹으면서 오래 사는 그거 복이 아니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 그건 복이에요. 그 길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 것이니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전쟁터에 나가서 실족하게 되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 이렇게 저주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늘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부모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 장수. 아까도 봤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축복받은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룻기서에 나오는 룻 같은 여자, 시어머니 따라와서 다윗의 증조모가 됐어요. 여러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잘 되겠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다른 길 없대요. 지난번 제가 그 신문에 봤는데요. 어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막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서울에 아파트 사는데 도와달라. 하도 졸라대니 도와준 거예요. 용돈을 안 준대요. 전혀 안 주기야 했겠습니까?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고 이분이 오갈 데 없어서 석촌 호수에 앉아가지고 쓸쓸하게 지내는 거예요. 벤치에. 너무 팔고 왔던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몸에 좋다는 보약 먹으면서 막 헬스장 다니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겠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의 원리를 떠나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께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경제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 축복 받아야 되죠. 경제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자,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우리가 나가서 시내버스 타고 어디 가려고 해도 전철 타려고 해도 돈이 필요해요. 돈 안 내고 타면 끌려가. 마트 가서 물 한 병을 사 먹어도 돈이 필요해요.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고 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정말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 주신대요. 너희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참 조심해야 돼요. 돈을 통해서 모든 범죄가 일어나요. 잠언 14장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리라. 잠언 19장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진다. 여러분, 가난하면요 친척집 방문해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세요. 경제신문을 꼭 보세요. 돈의 흐름을 아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자, 우리가 경제 축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11조와 특별 헌금 알아야 되겠죠. 11조가 뭐냐? 민수기 18장 21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12지파로 땅을, 우리나라 8도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를 나누는데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예배 지파로 빼버리고 레위 지파의 땅을 나머지 11지파에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목회자가 살도록 돼 있어요. 11지파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내버리면 9개 남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11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를 드리려면 10개가 남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으로 보면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생활이 더 넉넉해야 돼요. 근데 11조를 안 해버리면 목회자 굶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까지 보니까요.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안 하는 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라 이렇게 썼어요. 11조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돼. 이거는 절대 손을 대면, 우리가 뭐 주일 헌금이라든지 감사 헌금이라든지 나머지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적게 할 수 있는데 10의 1조는 금액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이 그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손댄다? 하나님과 도적해 갔대요. 하나님이 과일이 그때 농사밖에 없는데 익기 전에 다 떨어지게 해버린대요. 황충이 먹어가지고. 농사 시킨 뒤에 태풍이 확 몰고 가고 다 흐려져.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도둑질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버린대요. 신명기 28장 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 창고에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내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를 하나 가득 채우겠대. 네 처음 익은 제일 좋은 걸로 그리고 제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넘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안 심는 자 안 거두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심지는 않으면서 막 창고만 참 해놓고 자루 수확하려고 자루를 잔뜩 해놓고 그럼 남의 거 훔쳐오겠다는 거지.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제 우리 문두은 집사님 그 영진 글로벌 미트에 신방 오라 해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식사 대접한다 그래서 식사를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그 코로나가 와서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못 모이니까 고기를 납품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시냐 하니까요. 이게 고기 많이 안 나가니까 도매상으로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 찾아와서 돈가스 하는 걸 재료를 대달라. 돈가스 재료는 좀 일이 많대요. 고기 손질을 많이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왔는 거 안 했는데 지금 일이 없으니까 그걸 해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하나 했는데 이 사람 돈가스 집을 열었는데 1년 동안에 38개가 뭐 이렇게 체인점을 냈대요. 채는데 막 잘 되니까 돈가스는 뭐 이거 재료도 많이 안 들고 반찬도 많이 안 들고 전부 지금 현재는 막 그 배달이 돼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1년 동안 30몇 군데 체인점 계속 깔아가지고 거기 납품하려고 돌아간대 공장이.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런 체인망 열 수 있잖아요. 우리 은영자매 지금 37.5 하는데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절대 없다는 걸 하고 참고표로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어요. 유대인의 경제관이 어떠냐? 헌금관을 유대인들의 경제관은요 30%는 무조건 헌금으로 떼버려요. 100만 원 수익 나온다 33만 원 딱 떼버려요. 30% 헌금 30%는 무조건 저축 나머지 40%가 생활해요. 돈 많든 적든 무조건 이걸 12살까지 애 때 막 무조건 각인시켜가지고 12살 성인식 할 때 딱 우리나라 축의금과 딱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딱 좀 네 이제부터 사업해봐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원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서 우리 영산업인들이 모여야 되겠다. 나이 많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랩런트도 좋고 대학생도 좋고 영산업인들 모이면요 어려울 부모님에게 돈 타서 쓰는 월 회비 1,000원 냈어요. 1,000원 낼 수 있겠죠. 영산업인들 모여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전쟁에 대해서 계속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보니까 복음만 전하 선교 안 할 때마다 하나님 전쟁으로 포로 끌려가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뭐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아프리카 뭐 오지 선교 못 합니다. 그러면 와 있는 사람들에게 모이게 하기 위해서 다민족 문화센터라도 하자는 거죠. 작은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영산업인들이 일어나서 회비 지금 그래 여러분 뭐 헌금해야 되지요. 또 임직 받는 분 임직 헌금해야 되죠. 건축 헌금, 성교 헌금 해야 되죠. 거기다가 영산업의 회비 안 될 걸 막 빚내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돈 많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못 가니까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오게 하는 장을 만드는데 문화센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다문화 선교관을 선교센터를 해서 사람들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영산업인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은
고문님으로 잘 섬겨 드리면서 조언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우리 경제 축복 받아보자 하고 뛰셔야 돼요. 자, 스타가 되는 길이 있어요. 전도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그랬어요. 전도와 관련된 영혼을 놓고 생각만 해도 복이 돼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복음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 애통하는데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 사람 복음 받아서 참 좋겠는데 애통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복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복음 들고 산을 넘어 복음 들고 어떤 사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롯이 소돔 고모라의 애통 그 사람들 죽어가는 동성애하고 타락하는 거 보면 애통했는데 의인 롯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복이 되는데 이건 놔두고 다른 길 없어요. 없어요. 자, 결론으로요.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 이 하나님 경외가 뭘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져야 됩니다. 예배를 우습게 한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습게 할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한다? 하나님도 여러분 중요시할 거예요. 축구할 때 골대를 향해 막 몰아가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일 예배로 우리 관심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되죠, 사실. 한 세대가 안 되거든요. 대화가 잘 안 된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세대 차이 나니까 그냥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경제 축복 받습니다. 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 중에 막 세무조사 받고 구치소에 가서 몇 달 있다 나온 분도 계시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갱신을 요구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죽을 때 천국 갈 때까지 가난하게 주워 먹어야 되고 나사로처럼 얻어먹어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계속 나는 몇십 년째 가난하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헌금관이 바로 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거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끝까지 가난하다. 그건 아닙니다. 바른 내가 물질관, 헌금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받게 할까?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자로 만들까? 이건 생각만 해도 복이 되게 돼 있어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네 기둥이 서야 될 거예요. 네 군데 큰 기둥이 서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네 기둥이 오늘 네 가지입니다. 이거 빼버리고 지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많이 생각, 많이 기도하고 이 원리 가지고 이 틀 안에서 여러분 달란트를 살리고 또 우리가 축복받아서 선교사님도 돕고 한 나라 살리고 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 랩런트를 일으키고 해야 되잖아요. 불신자 다 가지고 있는 경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왜 못 주시겠어요? 성경 여기저기 보면은 악인에게 지혜를 줘서 의를 위해 사안하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축복도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부모님 교도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별처럼 스타처럼 축복하시는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필요합니다. 물질관을 바로 가짐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부들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들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